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45절 합독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악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영혼들 주여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또 육체의 연약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7대 연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오늘은 그것 중에서 부활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첫 번째는 무슨 연합이었어요? 네, 탄생의 연합.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탄생의 연합은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의 연합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의 연합은 무슨 시간이에요? 나의 자아가 파쇄되는 시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부활의 연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것이 가장 제1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제1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가장 제1의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 내 안에 이 구원, 탄생의 연합을 시켜주신 분도 성령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쭉 우리에게 성령으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죽음을,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어서 다섯 번째가 바로 승천의 연합인데, 여러분 이 승천의 연합이나 성령의 이 부활, 이 네 가지의 연합이나 이 승천의 연합, 재림의 연합, 이렇게 이어가는 그 모든 것이 같은 한 성령인데, 그 성령이 여기에서 하는 성령은 거듭남의 성령이라면,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듭남의 성령이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승천의 연합부터는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언제 왔어요? 우리에게 오순절. 그럼 오순절의 역사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연합, 아직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연합, 재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왔으면 좋겠네. 빨리 끝내게. 그 어떤 사람, 안 돼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막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사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다 될 것 같은 환상. 여러분, 꿈 깨시기를 바라요. 가장 고난도의 훈련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죠, 집사님? 그럼 기대하세요.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야 돼. 그 결혼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그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자 양육하고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꼭 우리의 사역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양육하는 그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전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말씀 양육만 딱 끝나면 저는 다 됐어요.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말씀 양육에 참여 안 하겠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양육은 여러분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양육 안에서 여기에 이런 훈련들은 결국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다 필요해. 결혼생활, 직장생활, 그 어떤 생활도 다 필요해. 그렇죠, 에녹이 형제? 우리 에녹이 형제가 만약에 이 말씀 양육이 없이 직장생활을 했다면 이전에 끝냈어. 들어가지도 않았어, 직장에.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양육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포기해버렸을 거야. 저 사람 안 만나면 돼, 우리는. 안 만나면 돼. 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왜 내가 힘겹게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이 제자 양육, 이 훈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그게 편하다는 생각으로 다 끊고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 양육의 훈련은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쪼개는 거, 이거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의 질을 높여버리는 게 바로 이 제자 양육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이걸 배울 수도 없어.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제대로 훈련되면 어떻게 되냐?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정말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키워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 양육을 제대로 끝난 사람 결혼 행복하게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제가 손가락에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결혼 생활이 훈련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살게 하냐고. 왜 맨날 이혼해 도장 찍어 막 종이 들었다 놨다 이런 생활을 왜 해야 되냐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없으면 신기하게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했던 남자,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했던 여자가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할렐루야. 결혼 전에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좋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요구를 자꾸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 결혼하면 아침 일찍 우리 남편 밥을 딱 차려서 따뜻한 국에다가 밥을 이렇게 챙겨줘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흠만 보여. 단점만 보여. 안 돼.
꼴 보기 싫기 시작하고, 이제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모든 게 다 불만하고 불평스럽고, 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골랐는데, 좋아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훈련의 시간들,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결혼과 동시에 날아올라야 돼. 결혼과 동시에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날아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같은 성령이시지만 우리의 이 부활의 연합까지는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였다면, 여러분 이 승천의 연합 이후로는 지금 이제는 성령의 그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천한 시간부터 이제는 지금까지 그게 열려 있어요. 왜?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문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의 나팔 불 때 그 모습으로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활에는 어떤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는데 별과 별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모습, 새의 모습, 물고기의 모습, 짐승의 모습, 이렇게 우리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14장에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39절, 38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때때로 그에게 형체로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이런 영광이 언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할렐루야. 이게 51절에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팔 불고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나팔을 딱 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사람의 모습이 확 바뀌어버려서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의 외모를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의 외모는 여러분 썩어져 버리는 것들이야. 그래서 막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막 이렇게 따지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부활의 모습은.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모습, 더 심한 건 이제 물고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언제? 마지막 나팔의 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이 부활의 때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여러분의 정말 모든 것들 물질 낭비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열심히 가서 막 두드러 고치고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썩어지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어떤 광채로 빛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하고 그동안 7대 명절에서도 했고 창세기 1장에서도 했고 여러분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부활. 여러분 부활.
부활. 우리가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할렐루야. 봄이 우리 모두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요즘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요. 요즘은 흙 땅도 비싸. 그래서 우리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화장터로 가고, 뭐 돈 있는 사람은 뭐 땅으로도 가겠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가요. 죄를 졌든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의 육체는 다 땅으로 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묻히든지 죄로 남아있든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죠? 죽으면 올라가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안 믿은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계속 살아요? 안 살아요. 언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이 천년왕국의 그 축복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다시 영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묻혔던 그 육체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서 합체가 딱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합체가 딱 되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천년왕국으로 갈 때 여러분 가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다고 얘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유리바다에서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회개를 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회개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막 불로 지지는 그 통증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깨끗이 깔끔히 매일 밤 할렐루야. 매일 우리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 천년왕국으로 가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지옥에 있는 자들의 부활. 그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요. 이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그 지옥 음부에서 그 영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육체가 땅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합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여기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인지, 정말 생명의 부활인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정말 그런 시간이라는 거,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티켓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겠어요. 4장. 우리 몇 절부터 보냐면 13절.
14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자는 자는 사실은 죽은 자를 표현해요.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들을 자는 자라고 그러지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슬픈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자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되셔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집중하지 않아요. 이 땅에 여러분은 어떤 인생과 같이 살아가느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야. 이 땅이 전부야. 죽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이 다 전부인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인하여서 슬퍼하지 않아야 돼. 연인이 떠나가도 슬퍼하지 않아야 되고, 물질을 잃어도 슬퍼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학교 성적이 떨어져도 슬퍼하지 않아야 되고, 아멘. 그 성적에 연연해가지고 평생 성적 때문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내 외모 때문에 평생 살 뺐다 쪘다 막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공의 여부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결정이 되는데, 그게 부활 사건 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활의 연합을 여러분이 매일 이루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물질이야. 여러분, 이 물질 하늘에 필요해요? 이 땅에 땅 투기하는 사람들, 이 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땅에서나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내려고 가고 그냥 맨몸으로 간 거 맨몸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우리의 영혼 빼고 우리의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현모 경제한테 회원자매 없으면 살겠어요?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신랑 신부 이렇게 연을 만들어 주셨냐? 생육하는 것도 있어요. 생육의 축복도 있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을 합해 줬는데, 맨날 둘이 놀러 다녀,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룰루랄라 하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둘 사이를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 그래서 정말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이에 그 누군가 결혼을 해가지고 짝이 생긴다면 두 사람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해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끼고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의 기도지, 여러분의 물질도 아니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그 자식 뒤치다거리 하는 거, 이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삶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근심과 염려로 해서 뭐가 되냐?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피땀 흘려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평생 살아봐요. 노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이 하는 거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그 훈련들이 여러분에 쌓아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헛된 시간, 쓸데없는 시간들을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는 훈련을 시간이 바로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라고 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이 부드러워지고 완악했던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자아,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그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부활의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7절부터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죽여야 되냐?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이성적인 사고들은 결국은 누가? 원수가 주어진 생각인데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한다면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줄기는 몇 가지라고요? 2줄기예요. 딱 2줄기.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이 바로 잡으셔야 돼요. 2가지 생각 중에서 무슨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어 갈 때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방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방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살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전도하고 선포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죽음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도, 일상의 삶도 여러분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여러분이 이 7가지가 연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사망을 주지만 영의 생각은 무엇을 줘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어있는 시체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를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읽겠어요. 9절부터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거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영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생명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숨을 쉬기 시작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를 해야 될지를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 확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죄와 싸워야 되고 계속 육의 생각과 싸워야 되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영의 생각, 그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기까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아멘.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과거는 우리가 종의 영, 사단의 영, 그 육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이미 자녀로서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로 입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승리한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사단이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전쟁에 이겼습니까? 그러면 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돼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이건 엄청난 큰 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요. 근데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데 아이성 전투, 진짜 너무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출전할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작은 수만 출전을 했지만 거기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매일 예배드리고 뭔가 나의 믿음이 성장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 더 센 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시간도 뺏어가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불안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더 센 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도 저쪽 대장하고 이쪽 대장하고 싸우지 쫄병하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같은 쫄병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쫄병들하고 싸우다가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쫄병이 붙는 게 아니라 쫄병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사단이 붙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움찔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같은 레벨로 싸워서 이겼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큰 레벨을 갖다 붙여버려. 그럼 여러분이 움찔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거기서 주춤거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걸어가는 거를 스탑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더 센 게 왔구나.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노예로 사는 것만도 억울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는 감옥입니까? 이제는 죄수입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는 모든 시험, 시련,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것은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걸음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좀 뭔가 믿음으로 좀 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또 흐트러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다시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 같은 인생을 돌았는데 결국은 제가 찾은 해답은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영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영이 끌고 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을 더 강하게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키워가는 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지만 실제 너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딱 하면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지 여러분의 의지로도 안 돼요. 제가 해봤어. 안 돼. 예배할 때 되더라고요. 예배할 때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을 사수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부활의 연합까지 여러분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7가지의 연합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축복이 온다고요? 생육, 번성, 충만해서 다스리는 자.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이 말만 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계속 새벽마다 딱 한 가지 기도만 해요. 무슨 기도?
성령 세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강력히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만 하는데 해결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 벌써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여러분을 보낸 게,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신 거는 여러분이 입만 딱 벌렸는데, 뻥끔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창세기에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가라사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DNA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제자와 만들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풀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와 연합이 강력하게 일어난 사람은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을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매일 나가서 1시간 벌어서 1시간 먹고 7시간 벌어서 7시간 먹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꺼내도 그 일들을 이루어주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승천의 연합에서 다루어질 거예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하고 또 승천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성령. 할렐루야. 그것들을 성령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안 돼. 탄생의 연합도 안 되고 고난, 죽음, 아무것도 성령이 없이는 안 돼. 그다음 우리는 딱 한 가지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다른 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만 오면 다 된 거야. 다 끝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저것, 나의 미래, 나의 진로,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놔도 돼요. 성령만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밤에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아유, 가만히 안 있어. 막 생각을 줘요.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자전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그 사위가 자전거를 이제 사줬거든요. 새벽기도 왔다 갔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들이 다 형편이 안 좋아. 다 중고를 샀더니.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서치를 해가지고 이 자전거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딱 골라서 전달을 해줬더니 이제 이스라엘 갔다 왔더니 그 자전거가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어봤더니 중국 제품이야. 그러니까 쿠팡에서 중국 제품이라는 것도 없었고, 너무 이제 급하게 이제 보고 이제 가는 바람에 중국 제품인지도 모르고 그냥 샀는데 앉은 의자가 막 찌그러져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내가 이렇게 타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희연아 네가 한번 타고 교회 와봐 그랬더니 오다가 한번 쓰러졌대요. 넘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안 되겠길래 애노가 네가 한번 또 타봐라 하고 이제 다 시험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제 한 명씩 타보라고 했는데, 애노기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애녹도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애녹이가 자전거를 조금 못하긴 하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불안해. 나보다도 못타 우리 애녹이가.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진짜 발을 굴려도 10번 굴리면 한 5번 가는 그런 자전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쿠팡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은 지금 이거를 반품을 원한다 그랬더니, 이건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반품 택배비가 10만 원이고, 그리고 7일 안 해야 되는데 11일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이 의로운 분노 좋은 거 아닌데, 어쨌든 그거를 뽑아냈는데도 내 안에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그걸 봤더니 내가 17만 얼마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8만 8천
5,000원으로 올랐어, 가격이. 근데 이것이 버젓이 쿠팡에서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그 누구가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해녹 전도사님한테 이제 미안하긴 하지만, 사이가 어려워. 딸하고 달라.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을 했어. 의자는 찌그러졌고 이게 바퀴가 안 돌아간다. 왜냐면 내가 전화를 쿠팡에다 했더니 안 된대. 본인이 해야 된대. 그래서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안 돼. 17만 18만 원이면 이게 돈이 비싼 건데. 그래서 이제 에녹 전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전거 상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쿠팡에다 전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쿠팡에서 이렇게 하고 그쪽 이제 상품 온 그 회사하고 연락을 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통보가 왔냐면 11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반품도 안 되고 AS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쿠팡 관계자가 딱 이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에녹 전도사님한테. 근데 그걸 나한테 딱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어저께 여기서 막 성령 세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전거가 자꾸 떨어오는. 그래서 하나님, 저 자전거도 포기합니다. 나 이거 자전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 세례 하나님 안 주시면 오늘 끝장납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자전거가 생각. 하나님, 자전거 없어도 돼. 이거 폐기 처분해도 됩니다. 내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딱 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별이 5개야. 별이 5개, 75명이 별이 5개야. 그래서 내가 이게 중국 사람들이 서로 몰아가지고 몰빵을 했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그 누구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의로운 이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일단 주님 하고 기도를 딱 한 다음에 쿠팡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진짜 감정, 분노 아무것도 없이 싹 편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쿠팡을 신뢰해서 이 자전거를 샀다. 그리고 쿠팡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타보지도 않고 이 쿠팡에서 이걸 구입했다는 것은 내가 이 쿠팡을 10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정말 쿠팡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요번에 이게 완전히 깨졌다. 나한테 이런 종이가 날라왔다. 근데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쿠팡 와우 회원인데 가입 탈퇴할 거다. 가입을 탈퇴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쿠팡 거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상사하고 통화를 시켜주겠다고 해가지고 어저께 딱 반품을 확실히 받고 돈 그대로 다, 그러면서 싹 깨끗이 정리를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성령 세례 능력 그것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것을 그 사람들이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딱 기도하고 그냥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렇게 해서 깨끗이 어저께 이렇게 딱 해서 박스 딱 싸가지고 깨끗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핏대 올리고 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부딪힘이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주 작은 예지만, 그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는 핏대 올리면서 막 네가 오라 내가 오라 이렇게 다툴 필요도 없고,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 세상을 정복하는 자,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이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체험하셔서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대 연합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이론적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것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탄생의 연합,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지만 이 고난이나 이 죽음의 연합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고난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겨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왜 또 고난이 와? 또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큰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냥 약하게 쓰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도 쬐끔하고 많은 사람은 성령이 쬐끔와. 그럼 쬐끔밖에 쓸 수가 없어. 그러나 그냥 그 성령 밖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강하게 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만큼 뭐가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꼭 삶 속에서 이 7대 연합을 체험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